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5장에도 하나님 나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뭐 오른손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롭고 그리고 힘 있는 손, 권능의 손을 말해요. 그렇다고 왼손잡이는 하나님이 안 쓰시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오른손, 이 오른손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오른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 의로우신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아주 빼곡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7인으로 봉인했다고 그러죠. 봉인. 여러분, 봉인을 쉽게 생각하면요, 편지지를 편지봉투에다 넣고 편지봉투에 이렇게 이 뚜껑을 딱 덮잖아요. 뭐 테이프로 붙인다든가 풀로 붙인다든가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봉인이에요. 이게 봉인. 그런데 옛날에는 이 봉인을 갖다가 밀랍 같은 뭉치로 탁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이 두루마리에 이 둘둘 만, 고대 문서들은 이 두루마기 좀 둘둘 말거든요. 이게 이제 두루마리라고 이게 말아요. 말아. 이걸 둘둘 말아. 이게 둘둘 말아서 이 마지막 부분 이게 벌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딱 밀랍 같은 거로 붙여. 그 함부로 뗄 수 없도록.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누가 이걸 본 거예요. 왕의 이 문서요. 그 봉인된 문서를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될 때는 그거는 사형감이에요. 큰일 납니다. 함부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봉인을 했는데 7인을 쳤다. 얼마나 중요한 문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봉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펼쳐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는 장차 임할 환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이 봉인이 떼어지고 열리는 순간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언된 재앙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그때가 되면 이제 말세가 시작돼요. 마지막 때가. 말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원,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이 되고 심지어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올 때 오히려 그 죽음을 수용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때가 승리의 날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수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 봉인을 누가 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으니 이 봉인을 열려면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만이 이것을 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가. 합당한 자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박해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합당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지파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 이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아주 힘이 센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인데 진짜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심판하고 승리를 가져오실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궁극적인 그 주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유대의 사자라고 하는 강력한 봉인을 떼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6절에 가서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두루마리의 봉인 떼는 얘기를 하다가 어린 양 얘기로 넘어가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는 유다의 사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6절에서는 어린 양, 연약한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두루마리로 볼 때 성경의 진리를 푸는 열쇠가 누구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을 풀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는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이 성경을 푸는 열쇠는 어린 양 예수예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예수의 렌즈가 없으면 구약 성경도 풀리지가 않고요, 신약 성경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은 놀라운 진리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그 뒤에 훨씬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건요, 기원전 거의 1세기 후반이에요. 94년 그 얌야 회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죽고 사도 바울도 이미 세상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묶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뭐냐?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7뿔은 권세와 능력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7눈을 통찰력에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 7눈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악과 선의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눈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는 7눈을 가졌고 7뿔을 가졌다는 것은 완벽한 권능과 성령의 통찰력을 지니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빛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네. 요약하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봉인을 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순간이 바로 이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 예수님 손으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어요. 경배했다는 얘기죠.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어린 양 예수.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 그 권능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붙잡으신 어린 양 예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리, 어른이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볼 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면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없거나 막연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상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런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에게 엎드린 자들을 말해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봉인을 떼시고 하나님 이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성도의 기도들이 그 금대접에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께 예배하고 기도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봉인을 떼고 오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아요. 여러분이 금대접으로 그 향이 주님께 올라가도록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그 성도의 기도예요. 예배가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 시에 최고로 받으시는 그 제물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도 기도하고, 계속 삶 가운데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이 뭐가 있었느냐? 새 노래를 노래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니까 이야,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구나. 이걸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루마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말씀일진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또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기도들이 필요하다. 또 뭐가 필요해요? 찬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이에요.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노래를 하는 겁니다. 누가? 24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아니 온 땅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걸 말해요. 근데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갖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또 찬양하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에요. 고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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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왜? 일찍이 어린 양 예수가 죽임으로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모시고 주님이 통치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운영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정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궁극적인 하늘나라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있죠. 그것도 지리적으로 저 먼 하나님 어디 하늘 끝 저기 뭐 어디 태양 저편에 있나? 이 지리적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나
지구 어느 한편의 천국을 그냥 거기만 만들어 놓겠습니까? 뭐 어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딘가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곳,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우리의 것을 아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분의 이 보혈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어린 양 덕분에 왕 노릇한다. 궁극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악한 권세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싫어서 포기하면요, 여러분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쩌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왕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해석을 이렇게 왕따가 뭔지 아세요? 왕을 따르는 자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뭐 좀 더 부연하면 왕이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왕따예요.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친구가 멀어진다, 세상 친구 멀어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이렇게 이런 부분 찬양하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자꾸 합당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던 봉인을 떼신 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으니 천천히요 만만이라. 와, 우리가 성가대가요 100명 200명만 딱 써도 막 찬양이 막 힘있고 감동적이고 천사들이 부른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찬양으로 말이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해야 될 찬양의 주제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듯이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바로 그 어린 양 예수가 찬양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불안함, 걱정, 근심,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처음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들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좌를 보니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임당한 흔적을 지니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강한 사자의 모습과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모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길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심판하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내로, 순결함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높일 때, 그분을 믿을 때, 따를 때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